만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나보면 참 맛있네, 맛있는 사람. 말을 해도 참 맛있게 하는 사람. 서로 말을 할 때 맛있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화목케 하는 사람, 이게 맛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소금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주요 핵심은 독특성입니다. 소금은 독특하게 소금으로 절여진 물질과는 다릅니다. 본질이나 목적에서 다르고, 즉 믿는 자들은 이와 같다. 그들은 본질이나 목적에서 독특하게 다르다. 본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목적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파고들어 그 취향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마치 소금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의 특성, 크리스찬의 특성은 바로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우리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소금,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이 아니고 달콤한 맛을 내는 설탕이나 배를 부르게 만드는 빵도 아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소금은 바닷물을 가두어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계곡에서 캐는 바위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값어치가 없는 물건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 와서 제가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소금이란 말은 그 값어치예요.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 가치를 알아라. 나는 소금입니다. 나의 가치예요. 사람들이 금, 은, 다이아몬드는 보석들이 비싸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금이나 보석 없이는 살아도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의 가치입니다. 요즘에 직장인들이 월급을 타는 사람을 우리가 살라리맨이라고 그래요. 이 살라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라틴어의 소금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나라에서 공무원들한테 소금으로 월급을 줬답니다. 예수님 당시는 월급보다 돈보다 소금이 더 귀하고 비싼 가치가 있었어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씀은 돈보다 월급보다 더 귀한 존재요. 안 먹고는 못 사는 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세상과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없이는 못 산다. 어떤 퀴즈 문제가 나왔더만요. 가장 비싼 금은 황금,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 가장 맛있는 금은 소금, 그랬더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유머를 제시했어요. 어느 야심한 밤 라면과 참기름은 보석 가게에 들어가 비싼 보석을 훔쳤는데 다음날 라면이 경찰에 붙잡혀갔습니다. 그 이유는 보석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고 고소한 참기름이 고소를 해버렸대요. 참기름도 잡힌 것은 라면이 불었기 때문이고
이 일의 모든 주범은 소금이 뒤에서 짰대요. 그래서 이 소금, 참기름, 라면 만들어낸 유머도 있습니다. 유머는 얘기하면 웃음도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다시 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에요, 황금.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에요, 지금. 가장 맛있는 금은 소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굉장히 우리 성도의 가치를 알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최고로 좋은 소금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에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 잘 녹아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땅 속에서 캐내는 암염, 바위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염은 비를 맞거나 물에 젖게 되면 소금기가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암염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의 가치가 없어서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이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합니다. 저 사람 맛이 갔어? 맛없어졌어? 맛없은 거 불행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장소는 세상이고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고,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경고는 만약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버려진다는 사실을 경고로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소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옛날보다 날이 갈수록 인심과 사랑은 메말라가고 욕심과 이기주의가 더욱 늘어나고 극성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촛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도 자기가 녹아지는 희생을 통해서 어둠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행동은 바로 희생과 섬김입니다. 희생과 섬김 없는 전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녹아지는 것, 세 번째,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그 말이죠. 물건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시계의 역할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 마이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역할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때요?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가 높은 무더운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소금만 넣으면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고등어, 강고등어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안동이에요. 안동 강고등어. 전국에서 유명하게 된 이유도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소금에 절였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어부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바로 냉동시키거나 아니면 소금을 부는 이유는 생선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방부제가 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질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CEO들 가운데 한 분이 저기 전라도 영광 사람이에요.
근데 영광 사람인데 그 자기 고향 친구들 11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대요. 그래서 만나는데 11명.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 그랬더니 자기 혼자래요. 나머지 10명은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그 별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목사래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만나면 자기를 항상 목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데요. 항상 내가 참석하는 순간 목사님 왔으니까 우리 조심하자. 말도 조심하자. 그래서 자기 한 명이 있어서 그 공동체, 자기 친구들의 모임, 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예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어지지 않게 만들고 잘 만드는 것. 얼굴 보면 본인만 제일 얼굴이 훤하대요. 우리 자기 자신이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고 죄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같이 썩어가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가고 부패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것.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 3%인데 적도 부근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1% 정도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해바다의 염분은 농도가 20%랍니다. 바다에 3%의 염분만 가지고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썩은 물이 들어와도 바닷물은 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20% 정도가 성도가 있는데도 이 사회는 온통 썩어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같이 썩었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사명을 다하자. 그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소금이 들어가 맛을 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맛을 내고 살라는 말씀이죠. 소금은 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이나 짐승도 소금 없이는 못 살아요. 소금은 음식의 맛을 조절합니다. 단맛, 쓴맛, 매운맛, 신맛은 없어도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짠맛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어요. 너무 짜도 안 되지만 너무 싱거워도 안 됩니다. 옛날에 세 딸을 둔 임금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임금님이 딸들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큰딸이 황금이요 그랬어요. 둘째 딸은 보석이요 그랬어요. 그럼 셋째 딸은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임금님은 셋째 딸의 말에 의아해가지고 아니 소금이 무엇이 귀하단 말이냐. 셋째 딸이 웃으면서 소금 귀한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랬어요. 저녁 식사 때가 됐습니다. 셋째 딸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임금님의 식사에 일체 소금이나 간을 넣지 못하겠습니다. 임금님 식사를 하시는데 도무지 심심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임금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봐라, 누가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어 왔냐고 역정을 내니까 이때 셋째 공주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아바마마, 어떻게 임금님이 잡수실 음식에 값싸고 보잘것없고 천한 소금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소금을 안 넣고 금가루를 넣었습니다. 임금님이 그때서야 과연 그렇구나. 황금이나 보석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이는 정말 못 살겠구나. 임금님이 크게 깨갖고 셋째 딸에게 큰 상을 줬다고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확실하게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핵심은 맛이에요. 여기 맛이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말합니다. 권력과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인기 많은 가수나 탤런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것은 인생의 맛과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인생의 맛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사명과 목적도 모르고 돈만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서 저들이 인생의 맛과 의미를 찾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노가지 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맛을 내려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노가지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이런 사람 맛을 낼 수가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쓸모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맛을 내는 소금 얼마나 귀합니까? 브라질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식당에 가니까 식당에서는 고기하고 딱 소금만 갖다 준대요. 아무런 양념이 없고. 그래서 아니 다른 거는 안 줍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소금 외에는 다른 거 드릴 게 없습니다. 잡숴보세요. 불필요하면 내가 다른 거 다 갖다 드릴 테니까. 근데 정말 소금만 갖다가 찍으니까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맛있습니다. 소금은 이처럼 맛을 내는 겁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욥기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데 그 시대에도 삶은 계란을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는데 기원전에도 소금을 찍어 먹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싱거운 것에 맛을 내고 또 맛을 가지고 있던 것에 새로운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금같이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맛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을 나게 해주는 사람. 야, 저 사람 매력 있다. 저 사람 보면 생기가 돋는다. 살맛 나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맛이 나냐 이 말이죠. 남의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맛을 내면 되는 겁니다. 소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한 맛을 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금은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화목한 마음은 인생의 맛을 냅니다. 여러분의 소금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세요. 골로새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하려 할 때도 덕을 세우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이간질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유 없이 남을 깎아내리며 흉보는 말 등등이 더러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평안을 만들고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면 바로 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5, 10명 모아놓으면 그중에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게 마련해요. 그러나 그중에 맛을 내는 사람 1명만 있으면 거기가 모일 곳이 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기 돋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 모일 만나게 하는 사람, 일할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맛은 녹음으로 희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대로 음식 맛을 내고 음식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녹아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만약 소금이 녹지 않으면 재구시를 못합니다. 녹는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던 대로 희생이잖아요. 자기의 본 행태는 없어지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 모양 그대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금끼리 모여 있어도 안 됩니다. 소금은 무더기로 있어도 안 되고 녹아서 음식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가 숨어 있어야 맛이 납니다.
소금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녹아 없어져야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가정의 문제도 모두 소금이 되어 녹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식품은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넣으면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소한 4명은 어부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소금에 절여 외부로 보냈던 그들은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소금은 정복한 땅에 뿌려 그 땅을 황폐케 하는 데도 썼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소금을 닦아 건강하고 정결하게 하는 약으로,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금은 깨끗하게 하고 아물게 하고 더러운 것을 방지하는 약으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제단에 올리는 제물에도 뿌렸습니다. 특별히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으로도 쓰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싸매시고 치료하시며 멸망과 죽음밖에 모르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도 깨끗하게 하고 아물게 하고 덮어주고 어루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성서 주석가 매튜 해리는 선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말을 자녀들에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너는 착해야 되고 착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라, 언제나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주변의 소리를 잘 들어라,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be good, 착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착한 일을 행하라. 그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유일한 교훈이었습니다.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사람인가,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맛 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모일 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어루만져주고 맛이 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로 누구예요? 소금이다. 적어도 내가 소금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긍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소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영향력입니다. 너희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소금은 이렇게 독특합니다. 소금으로 사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만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소금은 보존도 시켜줍니다. 부패해 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살균도 시킵니다. 소금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세상을 깨끗게 하며 깨끗하게 보존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고 이 세상에 부패해가는 모든 악한 요소로부터 세상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소금은 동시에 스며듭니다. 소금은 새로운 특질과 본질과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소금은 절이는 역할을 통해 변화시킵니다.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 스며들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반복합니다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의 음식의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은 개성이 없고 맛이 좋지 않은 음식을 맛나게 합니다.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그렇게 바꾸고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소금은 퍼져나갑니다. 그 소금은 전체에 퍼져 맛을 냅니다. 뿌려진 소금은 전체에 퍼져 효과를 나타냅니다. 믿는 자들의 소금의 역할도 멀리 그리고 넓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것이죠. 소금은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소금이 뿌려지면 그 영향을 멈출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증거하는 소금의 역할도 억제될 수 없으며 그 영향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소금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이 다니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죄로 썩어가며 타락하여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맛을 내게 해야 된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마치 자신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지금 모든 해악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즉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이 점점 더 나쁘게 바뀌어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것에 무관심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믿는 자들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소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도 많은 소금이 비축되어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수요 대상 지역인 세상에 충분히 소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소금으로 충분히 절여지지 않아서 맛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사역의 장소는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의 사명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들 속에서 짠맛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퍼져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진다고 하는 이 사실. 믿는 자들이 본된 삶과 소금의 역할과 증거의 삶을 상실하면, 타락한 모습을 묘사하면 이런 사람들의 교회는 분명히 짠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 곳에도 소용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장애물이 되거나 소금으로서 역할을 상실함으로 세상에서 실제 유익한 것을 모두 망쳐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는 다시 한번 소금이라는 가치, 그것을 지키고 살아라. 만약 믿는 자들이 짠맛을 잃어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밖에 버리워지고 버림을 받게 되고 심판 앞에 들어라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맛을 잃지 않도록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점점 추악해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세상에서 10사람의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소망을 든든히 붙들게 하시며 영육간의 병든이들이 치료받는 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맛을 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맛을 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녹여 희생하면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맛을 낼 수 있는데 자신이 녹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녹을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에 사는 승리자들 되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